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옛날 참새 시리즈가 많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참새 시리즈 별로 잘 못 듣죠. 요즘은요, 이 참새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에 어렸을 때는요, 참새들이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막대기를 들고 참새 앉아있는데 겨누기만 해도 참새들이 도망갔어요. 그때만 해도 참새는요, 아주 요긴한 먹잇감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새들을 보호하고 새들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참새들 또 참새들을 잡아서 이게 먹잇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새들이 옆에 날아와서 그냥 뭐 먹이를 쪼고 이렇게 해도 쫓질 않아요.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니까? 느끼죠. 그런데 참새 시리즈 최신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들판에 허수아비가 이렇게 있는데 허수아비 머리 위에 참새가 앉죠, 요즘은. 근데 허수아비를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다뤄서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건 허수아비가 아니죠. 하나의 움직이는 허수아비예요. 근데 참새 두 마리가 들녘에 있는 허수아비를 보고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참새 한 마리가 저건 진짜 가짜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가짜야. 허수아비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무엇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자세히 봐봐. 휴대폰을 안 보고 있잖아.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사람인데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허수아비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도 휴대폰 보고 계신 분이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에 이 온라인 이런 말씀을 교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안 보인다고 휴대폰 보고 계신 분 있죠? 우리 여기 모여서 휴대폰 보는 무슨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도 휴대폰 보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요,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 시간에만큼이라도 우리는 휴대폰을 좀 내려놔서 허수아비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하면 지금 휴대폰 보고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휴대폰 이렇게 손을 만지지 마세요. 그냥 딱 걸쳐 놓으세요. 예. 저는 참 요즘 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25절 읽었는데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들 표현합니까? 예배잖아요. 성경에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이러한 환경이 될 것을 예상하시고 어떤 말씀을 남겨놓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비대면 예배, 비대면 집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까? 아마 깊이 연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나 제가 또 주변에 많은 성경의 지식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죠. 오죽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일 것을 더욱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심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 24절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선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요 돌아보질 않았어요. 또 선행,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증거가 오늘날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나마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저는 적어도 돌아보지도 않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아픈 그런 심정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아주 나쁜 하나의 단체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왜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선교사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들은 말씀이에요. 또 간접적으로 접한 말씀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돌아보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보살피는 이러한 일들을 선교사들이 먼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저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하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어떠하든지 간에 기독교 문화로 시작된 나라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해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왔습니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랑과 선행을 하는, 돌아보는 그런 선행도 가지고 들어왔고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보여주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 나라를 그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알게 모르게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먼저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 따라갔는지 정말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이 땅도 이대로 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정말 점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은 쉽게 눈에 띄질 않아요. 쉽게 눈에 띄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정에서 그렇고 또 이웃에서 그렇고 또 직장에서 그래요. 제가 우리 그 직장의 신우회 활동을 좀 하고는 있지만 정말 신우회 멤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요,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우에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점점 가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직장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활동 거의 없어요. 왜입니까? 적어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 주님의 양심이 속에 움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눌러놓기만 하는 거예요. 덮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볼 수 없죠. 강권에서 신우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신우에 활동하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저 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에게 이 나라에 와서 돌아보고 선행했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모습과 그렇게 가르침받고 행하지 못함으로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에는 함께 일조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없이 역사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왜 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의 그런 인내가 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또 17장 이 전반절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종종 보면은 어느 지역에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지역에 천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길을 돌아서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이런 장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이 복음 사례들을 설명하실 때, 간증하실 때 대부분은요, 순종의 간증들을 하셨어요. 순종했더니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남기셔요.
순종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 사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17장 11절 그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실래요? 아까 했던 사도행전 17장 17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예요? 비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사적이다 이런 말씀은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는 거예요. 막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교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비신사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지금은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어렸을 때 종종 썼던 거 듣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인격적이다, 사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이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겪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어요. 오늘날 일꾼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은 아마 견디고 이겨낼 분들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온통 사도 바울의 기록이 거의 50% 정도 되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기록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분류해 놨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의 행적이 정말 놀라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봉독해 드렸던 이 감옥 간수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데살로니가로 주님은 인도하셨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그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아주 독특한 그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들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그 지역에 복음의 확산의 그런 결과가,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은 상당히 예전에도 우리가 교제한 적이 있지만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 곳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심지, 꼭 거기를 걸쳐야만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인도하셨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대전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생각해 보면서 왜 그곳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는지, 그거에 견주어 볼 때 이 대전 지역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이 대전 내동교회가 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40여 년 됐죠. 대전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70년대 아마 중반으로 이렇게 되는데 40년 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한 몇몇 사람들이 대전에 있었어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분 한 분 모여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전 내동교회 전신인 대전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 내동교회는요, 대전 지역에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일어난 일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들 중에 일어난 일들. 양진 형제님이 상하 2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대전 내동교회에 이렇게 뭐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림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록을 해놨어요. 이 대전 내동교회는요, 전신 대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의 확산을 멈추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정말 놀라우신 데살로니가 지역의 역할을 대전 내동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대전 지역에서. 그래서 대전 지역은 대전 내동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전 내동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대전 내동교회가 지금은 인원이 많지도 않고 또 건물이 또 노후돼서 기둥도 있고 비도 새고 막 여러 가지, 외부는 좀 페인트 벗겨져서 흉측해 보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요, 이 대전 지역의 주님의 역사를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내동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60세 이상 이렇게 되신 이제 성도님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이 대전 내동교회, 전신 대전교회가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 정말 전국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좋은 간증들이, 아름다운 간증들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이 내동교회
여기 거쳐간 분들은 하나같이 정말 그때 활동적이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이유로 말할 수 없이 이루어졌었고 그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들 하십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교제하고 말씀을 그렇게 추구하는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차고 넘쳤어요. 저도 83년도에 저쪽 도마동에 있던 대전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그 전후로 해서 조금씩 제 눈에 또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돈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 그렇게 동역했던 사람, 그런 동역했던 분들이 지금 각 처에서 주님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대전 내돈교회는 그러한 역사를 남기고 있다. 이 대전 내돈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 속에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기록된 것 외에도요, 그 양준 형제님이 그 당시에 일꾼이나 그 당시에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기록에 남겨놨지만 그 기록이 전부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함축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고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아마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내돈교회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발디디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저는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가끔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포장돼서 올 때가 있어요. 그 물건들이 포장돼서 올 때는 요즘은 테이프로 착착 붙여서 이렇게 오지만 그런 대로 가끔은 이 줄로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거 오면은 가위로 싹 잘라요. 그래서 개봉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끈 하나도 정말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풀기 어렵게 매듭지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끙끙거리면서 푸는, 그래서 막 송곳 갖다가 간신히 틈으로 집어서 벌려서 푸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그런 거 있으시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아, 속 터지죠? 그 막 푸는 거 있으면. 쓱 다 그냥 잘라버리면 빨리 개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집에서 끝내기라고 하죠. 끝내기. 어머니 끝내기 좀 있어요? 그러면 똘똘 말아서 어디 이렇게 보관하여 있는 것을 이거면 되냐고 가끔 그러셔요. 지금도 그 습관적인 그 알뜰함이 여전히 있으신 거예요. 풀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홀쳐매면 그걸 어떻게 풉니까?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각각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각각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의심받을 수 없을 만큼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주님께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확실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주님이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또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따라서 지체된 우리들끼리 왜 매듭이 풀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내동교의 역사가 그러한데 그 속에도 크고 작은 매듭들이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이 매듭들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 양심을 건드려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 우리가 반응이 없을 뿐이죠. 어머니가 매듭을 풀어서 끈을 재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묶여져 있는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주님이 그 끈을 사용하시기에는 곤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기보다는 풀어버려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먼저 깔려있는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로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맺힌 매듭을 풀어서 이 내동교회가 예전에 그와 같은 역사를 남겼듯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갔으면 좋겠어요. 내동교회 역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우리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1978년도에 구심점이 없이 모여 있었던 이 성도들 가운데 김지곤 형제님이 내려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부에서 오셨나요? 네. 네. 그렇게 오셨다가 1978년 4월 2일 날 지금 서대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김승옥 모친님 그 새방에서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대전 예전에 도마동에 그 2층짜리 건물 거기를 전세 200만 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돈 2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때 김진곤 형제님이 살던 집 세, 김승우 모친님이 살던 집 세, 두 개를 합치고 교회 재정 합쳐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림집 두 가정을 만들고 예배당을, 그래서 집회 때는 공동으로 다 사용하고 잠만 자고 이렇게 활용이 되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2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82년도에 강선 형제님이 교회 영접이 되고 83년 9월 12일 날 제가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86년 8월 달에 1986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이 건물로 이사 왔어요. 이 건물이 1986년
8월 달에 이 건물로 이사 왔대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와. 불과 8년 만에 이 건물을 사서 들어왔어요. 200만 원 그 전세 그 건물에서 78년도에 그 도마동에 했으니까 8년 만에 이렇게 이렇게 확산돼서 왔는데, 그리고 이 건물에서 첫 결혼식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87년도 3월 21일 날 김영식 형제님하고 고혜선 자매님 결혼식 여기서 첫 행사가 있었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8년도 아카데미 수양관 복수동에 있는 거기서 전구 수양회를 이 대전 내동교회가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전구 수양회를 했죠. 그 이후로는 전구 수양회가 없었죠. 네.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수양회가 마치고 났는지 그 해에 대덕교회가 청구돼서 분가에 나갔고요. 그리고 91년도에 대전교회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지 5년 만에, 5년이야? 아니 3년 만이죠. 3년 만에 대전 내동교회로 명칭을 바꿨어요. 91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강순 형제님이 캐나다로 이민 가셨고, 그런 다음에 한동안 좀 어려움 가운데 좀 있다가 96년도 5월 달에 박복준 형제님이, 동티모르 선교사 박복준 형제님이 논산에 개척으로 떠나셨고 청과대에서 가셨고, 그 해에 8월 달에는 지금은 모임이 폐해졌지만 대전 서부교회가 분가에 나갔었죠. 이 대전 서부교회는 10년 만에 모임에 폐해졌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99년도에 김영구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영원자매 아버지 박창건 형제님이 중부교회 개척해서 나가셨다가 모임이 폐해졌고, 2009년도에 많은 아픔이 있으셨죠. 서대전교회가 분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009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김건수 선생님이 뉴질랜드에서 들어오셔서 영접이 됐고요. 그래서 일꾼으로 영접이 됐고, 그리고 2014년도 6월 달에 군포로 청구돼서 가셨고, 그달 우리 이현우 형제님 가정이 네팔에서 이렇게 영접이 되셨어요.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됐네요. 이게 참. 내동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의 발자취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이런 사태에 우리가 취될 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역사를 새로 쓰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